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세상을 좀 본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또 알려고 하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오늘 시작하는데요. 로마서는 모두 몇 장인가요? 로마서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인류를 위한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을 위한 구원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12장은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교리편과 생활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1절, 그러므로, 이 서신서에 보면 그러므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교리와 생활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는 교리와 생활을 잇는 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교리편입니다. 우리 창세로부터 택하심 받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교리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 또 실천 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교리와 실천 또는 교리와 삶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교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면, 또 남들이 신앙생활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자라지 않죠. 어쨌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교리와 생활이 다 필요한데요. 어떤 분은 생활 부분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낸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또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뼈대가 잘 정립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친구 또 모임에, 또 같은 교회 출신의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에 사도행전 편을 35번째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좋고 쏙쏙 들어온다고, 너무 재밌다고, 빨리 그거 읽고 지금 로마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 신앙적인 지식,
교리 필요합니다. 교리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교리에 바로 쓰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큐티 하면서 생활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앞으로 제가 평신도 이제 강의를 유튜브로 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난해 구절들, 또 말씀의 충돌을 일으키는 구절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열리고, 물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데 또 말씀이 재밌고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리는 뿌리와 줄기고요. 그 다음에 생활은 꽃과 잎입니다. 우찌무로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비교했는데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교리는 뿌리와 줄기고 생활은 꽃과 잎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과연 나의 그러므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내 삶이, 그래서 늘 그러므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이 결론이 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 형제들아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형제들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형제라 그러면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명령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 명령을 해서는 잘 안 먹힙니다. 과거에는 먹고 있거든요. 그냥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투가 명령이잖아요. 빨리 집에 와, 당장 와. 안 오면 죽을 줄 알아.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율법은 명령행위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행위입니다. 근데 서신서를 보면 빌립보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또 형제들아,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명할 때 어떤 옳고 그른 그 부분들을 이제 강조할 때는 먼저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먹힙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야지, 그래야 먹힙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대화제 이렇게 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그거 아니? 뭐 이러면 이 아이가 말이죠, 눈빛이 달라지고 잘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즉 우리는 권면할 때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출발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고면할 때에 내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기에 권한다는 의미는 물론 요구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런 열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곡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12장 우리 1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있는지 본받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우리 자신이 시간을, 물질을, 내 감정을, 생각을 어디다가 내놓는가. 우리는 그거 보면 그게 종이 되거든요. 돈에 골몰하면 돈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 되는 거죠. 또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또 일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과 또 관심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 어딘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죠. 시간 투자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로마서 우리 6장 13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6장 13절.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 드리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인생은 달라집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말이죠, 죄에게 내줍니다. 했다 모르겠다. 기분 나쁘고 공허하고 허망하면 죄의 습관에 말이죠, 그냥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마음 상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노출시키는가? 죄에게 내주지 마라. 우리가 죄에게 자꾸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중독이 생깁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 손주들 보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항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링크를 거는 겁니다. 접속을 하는 겁니다.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누구와 연결시키는 거냐?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고 뭐 봉사 몇 가지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고 뭐 직분 받고 직분자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봤더니 큰일 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말이죠. 그 대화 속에서 그 마음이 말이죠.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가. 그거 보면 알거든요.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만나고 왔어도 어떻게 보면 질릴 것 같은데 누워서 말이죠. 카톡을 보냅니다. 보고 싶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찾아가는 거거든요. 구원의 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중요합니다. 그냥 내 식으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나 생활할 때나 나의 이 모든 것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떼어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참 우리 자신이 성공하는 거 필요합니다. 실적 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주일날 가지고 와서 살아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되 우리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데 여기 산 제물이 뭘까요? 제물의 종류가 다르죠. 구약시대에서는 우리는 죄 지을 때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 믿을 때에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살아있는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영적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이 지역사회,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사업 거래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 떼놓고 하자고. 뭐 떼놓기도 잘하고 붙이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는 어떤 곳이든 참 거룩한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말이죠. 한두 번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도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피자 한 조각이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 주일날 그냥 피자 한 조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자, 우리 2절.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도 이거는 다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등지고 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뭘까요? 세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 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뭐 유튜버도 광고 말이죠.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시청해도 광고를 내게 하겠다고 지금 유료로 하겠다고 지금 벌써 시작이 됐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카드 놀이를 하거든요. 뭐 이상한 색깔 있는 카드도 있는데요. 그 한 장에 25,000원, 50,000원 뭐 그런데요. 저는 요즘
어쨌든 지금 아이들 그 용품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단속도 하고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용으로 말이죠. 대학 등록금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유치원생이 말입니다. 어쨌든 누구도 하니까 같이 해야 되고 이 안목의 이정료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냥 자랑시키는 거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뭐 자랑거리 없나 이런 험한 것을 쫓지 마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있나요? 너무 많이 본받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은 세상을 완벽하게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지금 완전히 틀에 맞추어가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잃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본받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적으로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뭐 청문회 할 때에 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국민들의 마음과 또 힘을 불어넣는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받고 그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요. 나만 그랬냐고. 그래,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지금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정치인들이 청문회 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말이죠. 세상은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더라면 그분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이야,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을 다 본받아 버렸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으니까. 뭐 신자나 불신자나 교회 나가는 거 말고 봉사하는 거 말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연초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봐야지.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그게 마음이 변할까요? 물론 그것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나 여기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이전과 믿고 나서 달라야 됩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달라야 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면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박이다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요?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쏟으면 화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 속이 상해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전에 좋았던 거 이제는 싫습니다. 이제는 더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기에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거기에 시간 쏟는 것은 화가 납니다. 문제에 맞추지 않고 이제는 사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목적이 뭘까요? 초점이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세 가지 물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선한가? 여기 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선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선한가? 악한가? 아무리 돈이 돼도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윗사람이 시켜도 그것이 죄 짓는 일이면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한가 묻고 그게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물어야 될 질문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형편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또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부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믿음에 좀 철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돈 벌고 또 가정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이 참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기다 초점 맞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 들거나. 베드로도 다 버렸다 하지만 자기를 못 버리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생명 지켜드리겠습니다. 맥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 나를 부인해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기분, 내 입장.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뜻대로 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그 나를 위한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늘 점검해 그 다음에 우리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참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 그분의 온전한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결론이 되는, 누가 뭐라 하든지 그것이 선한가, 그게 악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단순한 현실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 분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될 때에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 못하고 말이른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도 내려가야죠. 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왜 좋은 것만을 찾습니까?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 받아야죠. 왜 내게 유익되는 것만 찾습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을 쫓으셔야죠. 너무나 바뀌어져 있는 그런 오늘의 시대에 정말 우리 세상을 본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